성탄 주일은 또 드물죠. 25일. 여러분 성탄절 정말 교회 다니면서 무수히 많이 맞았던 주일인데 올해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탄절 기쁩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아침에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성탄절 하면 무슨 마음이 드냐?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think about this day? Present. 선물 받는 거. 그래서 아직 애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탄절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난 주일날 집에 가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는 점점 집 앞에 성탄 장식들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렇죠? 맨하탄은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할로윈 행사는 점점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 살 때도 이때가 되면 징글벨 했어요. 흰 눈 사이로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의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날만이라도 여러분 꼭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상의 일을 보면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탄식과 아픔과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추구해서 자꾸 기쁨과 즐거움 어리를 하지 마시라고. 왜? 그거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 오래 못 간다는 걸 알면서도 꼭 집착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느껴야 할 기쁨이 뭔가,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탄생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오늘이 예수님 버스데이, 생일이란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운명은 참 기구해요. 세상 말로 하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물론 부활하셨지만 죽는 것이 첫 번째 목적, 우리를 위한 가장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는 분이 없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믿는다면 성탄절은, 그분이 오신 날은 이 기쁨을 내가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전해야 될 그런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만 되면 뭐 성탄절 연극하고 찬양제하고 많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서 짧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걸 잠깐 얘기할게요. 왜? 예수님의 삶 전체는 뭐예요? 전도예요. 이 삶이, 이게 전체 그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설교의 핵심, 우리 암송구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요새 우리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찬양 계속 많이 불렀잖아요. 그게 퍼뜩 떠올랐어요. 이 날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스탑, 예수와 함께 사는 날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쓴 책이 있어요. 동명의 책이에요. 바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의 목차를 보면 챕터 1에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된다. 내 밸런스가 빵일 때, 제로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리고 그 책의 16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좀 그대로 인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문제예요. 자, 올려주세요. 동영상. 예.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런 게 나와요, 거기. 밑줄 그건데, 뭐뭐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밑에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인용을 했거든요. 하나는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내 입으로 안 될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죠. 다행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기댈 곳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친구도 뭐고 믿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가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였습니까?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구원의 때예요. 그때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할까? 바로 이제 신약의 시대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인간들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끝내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장 18절부터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마태복음 1장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밑줄 그어놨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황당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두려웠을 때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무개야, 예수를 생각할 때 그를 믿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첫 시간에 첫 주에 인내, 두 번째 주에 담대함, 셋째 주에 순종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볼 말씀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담대한 전도,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먼저 담대한 전도, 이건 뭐예요? 지상명령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자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2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죽을 때까지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 몇 가지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짧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많이 들은 얘기지만 왜 여러분이 못하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6절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 전하는 것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열심만 가지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걸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 하면 떠오르는 책이 뭡니까? 빌립보서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을 먼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꼭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정체는 뭐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복음은 겸손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전하셨어요.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믿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는 교만의 영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찌 복음은 뭐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세상의 복음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고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성령께 구하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고 믿을 때 확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23년 정말 우리 빨리 갔죠. 2023년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가족 전도의 해.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더 긴급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조금 시간이 있는 거 아니. 언젠가는 그 후회해요. 그때 가서 정말 내가 그때 전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요. 내가 얘기도 저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거 말을 바꿔주세요. 이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게 정말 가장 급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전하는 것으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주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그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내용이 뭡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그냥 튀어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니? 아무리 핍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나는 그냥 이게 튀어나와.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어리석은 그 부끄럽게 살았던 제자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냐고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여러분 귀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사단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영에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끝난 거예요. 그죠? 주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물러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주시면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라고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명령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새해부터는 여러분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남을 흉보는 말 하지 말고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상이 악하니까 사단이 자꾸 방해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 마음은 안 그런데 사단이 방해할 때도 많고 남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이건 의욕이 너무 앞설 때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즉 담대함과 교만함은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받는 사람은 다르게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아세요?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검이에요. 칼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검은 남을 죽이는 데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검이 여러분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검, 생명의 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베이스입니다. 잘못하면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라 할 때도 참 너무 조심하면 또 아무것도 못하지만 사랑을 기초로 하고 또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억지로 복종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마귀에게 선포하기 전에는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어르신들 많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그러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 점점 많아져요. 내가 선생이 돼서 가르치려 하는 거 그거 조심하라고 그 선배 목사님이 제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걸 다 그렇게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바로잡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요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그 시작이 그게 뭐라고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제자 훈련할 때 맨 처음에 이거 가르쳐야 될 말이에요. 자, 먼저 어떤 권사님의 고백을 제가 먼저 나눕니다. 권사님 한 분이 암투병을 하셨어요. 말기 암투병을 하시고 결국은 하늘나라 가신 분인데 그분이 암투병 말기에 어느 목사님한테 오셔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되니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뭘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미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뭘 깨달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죽을 때가 다 돼서 그 믿음 좋은 권사님 고백이 내 안에가 살아오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다 거짓되고 죄인 것을 인제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런 고통을 몰랐을 때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망 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줄 알았는데 진짜 아프고 나서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처절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결국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가슴 아파요. 어떤 의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내 마지막까지도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낱낱이 다 폭로해내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암까지 걸리게 해놓고 그렇게 내 죄만 자꾸 깨닫게 하시단 말이에요. 괴롭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겁니까? 찬양하고 죽을 겁니까? 찬양하고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무슨 힘든 일이 있어도, 무슨 괴로움이 있어도,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허원석 선교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아마존 정글에서. 그분이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그분도 암에 걸려서 결국 떠나가셨어요. 하나님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떠나가게 하실까? 난 이해가 안 돼. 보통 사람으로서. 근데 그분도 결국 그것을 깨달아요.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 내가 아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먼저 원어적 의미부터 얘기할게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분리된다 하는 거예요. separate. 교제를 끊는다는 거예요. 이게 셀프 디나이예요. 뭐하고? 뭘까요? 뭐하고 교제를 끊는 거예요? 뭐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뭐하고? 죄하고 끊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물러가라. 난 너 몰라. 난 너 미워. 이렇게 해야지 죄가 우리를 범치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7장 15절 먼저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왜?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똑같죠?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매일마다 후회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원인이 뭐라고 로마서 7장 17절에서 얘기해줘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속하는 죄니라. 아시겠어요? 7장 내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삶에 사망의 몰수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얘기해요.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겉사람 육신이 항상 죄를 따라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신약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예를 들 거고, 먼저 구약에서 예를 들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3절을 먼저 봅니다. 자,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왜 처음부터 빛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처음부터 빛이 있을까? 중요하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빛이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보죠. 아무것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구별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이름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세상은 그냥 없음이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부터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다가 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복음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창세기 1장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시작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보세요. 1장 9절 10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거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눈뜨고 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암흑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믿으십니까? 이 말은 그냥 신나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순간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거 성경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는 게 아니라 열면 축복받아야 되는 거.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야 되는 책인 거예요. 자, 신약에서 예를 들게요.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첫 번째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암송구절 가다에서 2장 20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속된 말로 죽어도 못 믿게 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왜 그러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나를 따르라 할 때부터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패했죠. 결국 어디서 실패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드세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내 힘으로 힘들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 우리의 구원을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믿습니다. 이걸 됐을 끝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즉 나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애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올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이거 맞추면 내가 오늘 상 줍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럼 뭐가 터져 나와요?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룬 걸 가지고 뭘 하고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뭐만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할 때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때 받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까지의 삶을 삭제해버립니다.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옛날 얘기하잖아요. 이거 절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삭제될 때 천국 생명책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미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부인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계속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박박 우기고 살고, 그 얘가 누군지 아세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얘가 누굴까요? 신약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의 배경 아시죠?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오나 복이 또다. 극찬을 받아요.
근데 그 후로 자꾸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자꾸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2절, 마태복음 16절 22절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래서 항변했다는 것은 막 혼냈다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 엄청 위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예수는 죽으면 안 돼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막 혼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서 예수님께 대답하세요. 16장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둘이 싸우는 거에 막 치고받고 안 싸웠지, 서로 막 욕하고 싸우는 거에 쉽게 말하면 항변했다는 건 뭐라고 해서 막 혼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성도한테 사탄 물러가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 할까요? 딱 돌멩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놔두겠어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데 이 말을 듣고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큰 상처를 받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방금 전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나락으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왜 이렇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24절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어떤 무서운 짓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 예가 뭐냐? 바로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를 결국 부인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기도를 하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고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깨달은 거예요. 절대로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말 있죠. 저는 이게 딱 여기 베드로에게 맞아요. 베드로의 자화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게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돼 있지 않아요. 즉 자기 부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성탄절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기뻐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럼 이렇게 자기 부인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그 증거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귀한 말씀이죠. 암송구절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삶을 그대로 닮아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해요.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 제가 먼저 물을게요. 여러분은 거룩한 산 제물로 예수님께 바치셨습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제물은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구약을 보세요. 제사장한테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칼로 찧어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태워서 그 향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다 죽은 재물이에요. 죽어서 숨소리도 쉬지 못하고 죽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두 가지 산재물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그럼 뭘까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힌트를 주자면 구약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뭐예요? 이삭.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삭이 산재물의 예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럼 신약은 뭐겠어요? 산재물의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이 두 모습이 산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 순종이에요. 순종. 어떻게 순종했어요? 기꺼이, 자발적, willing sacrifice라는 거예요. 기꺼이 산 제물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제단 위에 올라갔는데도 내가 받쳐집니다 하면서도 거기서 다시 막 발버둥치 살아보겠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도 계속 내 주장을 아직도 내 것을 찾아보겠다고. 이 모습은 절대로 잘못된 모습. 여기에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세컨 스텝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일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선행됐을 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1년 동안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주장의 삶이었습니까? 후자였다면 부끄러움. 빨리 회개하시고 자기 부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마지막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저랬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변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사실은 베드로가 스스로 변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죠. 실패한 자의 예도 베드로지만 다시 성공한 자의 예도 베드로예요.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는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종 때 목사들이 가서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시죠?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믿지 않고 예수 믿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뭐예요? 사도들의 행함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뭘 잘했다고, 뭘 어떻게 했다고. 그 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감옥에 넣으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 안에서 자고함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케 만든 것도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전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성탄절 메시지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2023년에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자기 부인의 삶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2023년에는 실천하여 열매를 보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참 구주 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다짐하오니 이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